지난 시간에 사지와 스올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악한 세력들을 대표하는 음녀의 입술을 조심해라. 참 시대가 악합니다. 요즘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그 범죄의 연령대가 점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 점점 나이가 연령대가 낮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참 악한 세대를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서 음녀의 입술이 어떨까? 꿀이 떨어집니다.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름보다 미끄럽다.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맛을 볼 때에는 굉장히 꿀처럼 달게 되어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쑥같이 쓰다. 칼같이 날카롭다. 그의 발이 어디로 갑니까? 사지로 갑니다.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간다. 스올은 지난주 설명을 드렸죠?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그의 발걸음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질까?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간교한 사단의 세력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없어졌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더하면 더했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그 유혹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스올로 가게 되어집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예외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말씀에도 가장 먼저 언급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부 사이에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음란함을 조심해서 정결함을 지켜라.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부부 사이에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지로 내려가고 스올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의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건전한 결혼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건전한 결혼 생활을 통해 자녀들을 얻어야 됩니다. 아내를 즐겁게 하고 그의 사랑을 연모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이다.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난잡합니까?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악한 세력들의 상징인 음녀를 연모하고 이방 계집의 가슴에 안기게 되어져서 육체의 쾌락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부부 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분명 악한 자의 길입니다.
반면에 건전한 결혼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겠지요. 예수 믿는 자들은 모든 일에 의인의 길을 선택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간혹 믿음과 신앙이 부족해서 악인의 길로 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은 물론이고요. 악인의 길로 갈 것인지 의인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의 몫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의 길은 이렇다, 악인의 길은 이렇다. 의인의 길로 달려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악인의 길로 달려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잘못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혜와 명철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중에는 저와 여러분이 자주 다니는 길도 있고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길도 있습니다. 잘 아는 길도 있지만 잘 모르는 길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으십니까? 다르게 질문을 드려본다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간혹 목적지를 정해놓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때로는 전혀 모르는 길, 낯선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호 표지판을 보든지 아니면 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길로 가는 게 맞느냐고.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 고집대로 합니다. 이 길이 무조건 맞다라고 합니다. 무작정 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는 낯선 길로 완전히 빠지거나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게 되어져서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신호 표지판을 보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물어봤으면 금방 해결되어지고 쉽고 빠르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왜 물어봐야 할까요? 왜 물어봐야 할까요?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목적지를 향해 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물어봐야 됩니다. 잘 가고 있다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죠. 잘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들의 마지막 종착역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인지, 올바로 잘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상고해 보셔야 됩니다. 정반대, 하나님과의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날마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뭐 그렇게 잘난 것이 있더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집대로 나아가는지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왜 여쭈어 봅니까?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자신이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 가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잘못 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됩니다.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소지하고 다니는 휴대폰만 봐도 그렇습니다. 휴대폰에 배터리가 있는지 없는지 늘 점검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가시면은 충전기 위에 딱 이렇게 올려놓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침 되면은 완충이 되어져서 그거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점검을 해요. 완충이 되어져 있으면 굳이 올려놓을 필요는 없겠지요. 습관적으로 올려놓을 수도 있겠지만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휴대폰, 정말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구원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신앙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도 날마다 확인하고 체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날마다 점검하시는 일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습니다. 그 길이 천국, 마지막 우리의 종착역인 천국을 향해서 잘 달려가고 있다면 별 문제가 될 수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행여라도 우리의 길이 잘못되어진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면 날마다 점검을 통해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 목적지를 향해 잘 달려가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은, 목적지의 반대 방향, 소울 아닙니까?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빨리 방향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왜 연장시켜 주셨을까? 가끔씩 그런 생각 해볼 때도 있습니다. 왜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향 바꾸라고. 조 목사, 빨리 방향 바꿔. 너 그래 가다가 수월로 떨어진다.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말씀도 보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계시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세상의 길과 비슷한 것이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으로 달려가는 십자가의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비슷한 것이 있어도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길이기 때문에 확실한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서 선택의 폭이 아주 넓습니다. 얼마나 많은 길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길은 오직 두 갈래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찾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달려갑니까? 길이 너무 많아요. 선택하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세상의 길은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가기가 참 좋습니다. 얼마나 길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많은 길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도통 도무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얼마나 헷갈리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오늘 또 고민을 합니다. 아직도 선택하지 못한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만 있어야 됩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쉽습니까? 50%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고민할 것도 없이 우리는 천국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전제 조건이 되는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악인들이 가는 길로, 멸망의 길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우리 자신이 선택을 하는 것이지만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들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얼마나 든든하냐. 의인의 길을 달려가는 자들의 모든 길을 누가 지켜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교훈해 주십니다. 그런 경험 하신 적이 없습니까? 내가 분명히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에 갔더니만 희한하게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많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신앙인들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알게 짓는 죄도 있고 모르게 짓는 죄도 있겠지요. 그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두 눈을 똑똑히 뜨시고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길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다 지켜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수월의 길로 달려가던 우리 모두를 다시금 되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이 번쩍하고 드는 겁니다. 아,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자가 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웬만한 사람도 또 이런 생각하죠. 아, 이거는 저 권사님이 들으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은 저 집사님이 참 들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은요, 저는 늘 하나님 말씀 참 부족하지만 준비를 할 때에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 좋겠다, 저는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아닙니까? 저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도구만 되어질 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어진 길로 갈 때 늘 말씀으로 교훈을 해주시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신앙인들의 모든 길을 지켜보시면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들의 모든 길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 계획해도, 사람이 자기의 길을 다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길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의인의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비록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평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22절 말씀을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습성에 따라 악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침내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말이다. 여러분,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침내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죄를 지어서 말이죠. 그런데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은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에요. 22절 세 번역에 보니까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 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죄의 줄에 매이는 것은 짐승이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 걸리듯이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자신의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누구의 훈계입니까? 사람의 훈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훈계가 무엇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훈계해 주시는데 그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악한 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잘 따라가면 의인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악한 자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죽게 되고 혼미하게 되는데, 혼미하다, 우리 가끔씩 이런 표현이죠. 정신이 혼미하다 라고 이런 표현을 쓰죠. 멸망으로 비틀거리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악인의 길은 한마디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삶에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목적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와 같습니다. 이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말씀의 훈계를 받지 않으니까 오로지 자신의 뜻대로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행포로 의인들의 삶이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인의 길을 자신 혼자서라도, 다른 사람들 다 수월의 길로 가도 자신 혼자서만이라도 흐트러짐 없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셔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요, 진짜가 진짜처럼 안 보입니다. 진짜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진짜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짜가 더 득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가 진짜 같은 거예요. 가짜가 진짜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묻히는 거예요. 나 혼자서라도 진리의 길을 달려가고 다른 사람들 다 배반하고 다른 사람들 다 주님 떠나도 다른 사람을 다 십자가 내팽개쳐도 나 혼자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다 손가락질하고 유별나게 저른다고 그런 말을 해도 나 혼자만이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의인의 길을 잘 달려가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만약에 악인들이 잘 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지만 잠시 잠깐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번성하는 것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고쳐주리라 절대 못 고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아도 우리는 의인의 길을 잘 달려가면 됩니다. 내가 저 사람 콧대를 꺾고 내가 저 사람 한번 고쳐봐야지 절대로 못 고칩니다. 여러분, 멀리 하지는 마시고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 우리가 정해놓은 목적지를 향해 의인의 길로 잘 달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의인의 삶은 악인들의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해로운 일은 멀리 해야 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처에 가지도 마시고 얼씬도 하지 마시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의인의 길로만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길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확실하게 설정이 되어져 있으십니까? 올바른 길을 타고 계십니까? 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질문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확실한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나는 천국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다 해도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잘 달려가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더
그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겠지만 잘못되어진 길로 가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치시면서까지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바로의 완악함,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나일 강을 먼저 치지 않습니까? 신격화되어지는 나일 강이었거든요. 그 하나님 첫 번째 재앙에 물이 피가 되게 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 쳐서 바로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를 내보내라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게 하시려고 가장 소중한 것을 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되어진 길로 가면 사지로 가고 스올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계속 가면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열심히 달려가기는 달려가는데 그 길이 악한 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그 시간에 올바른 길로 우리가 달려갔다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한대이죠. 써도 넘쳐나는 게 하나님의 복인데 우리가 왜 그 복을 다 받아들이지 못할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시간 낭비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의인의 길이 아니었다라면 우리는 오늘 이 밤부터라도 반드시 돌아서셔야 됩니다. 지금 돌아서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다음에 해야지 미루겠습니까? 미루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의인의 길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새롭게 결단만이라도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을 향해 의인의 길을 잘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악인의 길을 떠나 형통한 삶으로 남은 인생도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만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지키소서